새벽의 질문. 그대여. 오늘 이 새벽, 나는 그대와 함께 앉아 있소. 이 고요한 시간에 나는 그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두려움 하나를 보았소. 그것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두려움이요. 밤마다 거울을 보며 느끼는 두려움이요. 아침에 일어나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밀려오는 두려움이요. 그대여, 그것은 무엇이겠소? 늙음이요. 늙어간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대는 언제부터 늙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는가? 어느 순간부터였을 것이요. 거울 속 얼굴의 주름 하나가 눈에 들어온 그 순간.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오른 그날. 젊은이들의 모임에서 문득 소외감을 느낀 그 저녁. 예전엔 쉽게 기억했던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던 그 순간. 그대는 그때부터 알았을 것이요. 아, 나는 늙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이요. 그대여, 나는 오늘 그대에게 묻고자 하오. 그 두려움은 정말 늙음 때문인가? 아니면 늙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때문인가? 나는 오래전 이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나 살았소. 나 역시 늙음을 보았고, 병듦을 보았고, 죽음을 보았소. 그리고 그것이 나를 깊은 물음 속으로 이끌었소. 왜 태어난 것은 늙는가? 왜 사람들은 늙음을 슬퍼하는가?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을 보냈소. 그리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마침내 깨달았소. 늙음은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늙음을 거부하는 마음이 고통이라는 것을. 그대여,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 하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두르지 마시오. 이 설법은 긴 여정이 될 것이오. 그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가닿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오. 그러니 편히 앉으시오. 숨을 고르시오. 그리고 내 말을 들으시오. 그대는 지금 몇 살이오? 60이요. 65요? 70이요? 숫자는 중요치 않소. 중요한 것은 그대가 그 나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것이오. 그대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소? 나는 이제 쓸모없어졌다. 나는 이제 아름답지 않다. 나는 이제 힘이 없다. 사람들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대여, 이 생각들이 그대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 나는 아오. 밤마다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늙어가는 몸이 아니라 바로 이 생각들임을 나는 아오. 그대는 늙음과 싸우고 있소.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젊음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소. 주름을 감추려 하고 흰 머리를 염색하고 느려진 걸음을 재촉하며 살고 있소. 왜 그러는가? 왜 그대는 늙음을 적으로 여기는가? 그대여, 내가 묻겠소. 봄에 핀 꽃이 가을에 지는 것이 잘못인가? 아침에 떠오른 해가 저녁에 지는 것이 실패인가? 여름에 푸른 잎이 가을에 붉게 물드는 것이 슬픈 일인가? 아니요. 그것은 자연의 이치요. 그런데 왜 그대는 자신의 늙음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왜 그대는 자신에게만 변하지 말라고 요구하는가? 이것이 괴로움의 시작이요.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곧 괴로움이요. 일부 노화의 실체. 그대여, 이제 나는 그대에게 늙음의 진실을 말하려 하오. 귀 기울여 들으시오. 늙음은 죄가 아니오. 늙음은 벌이 아니오. 늙음은 실패가 아니오. 늙음은 단지 태어난 것의 자연스러운 여정일 뿐이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고, 변하고, 사라지오. 이것을 우리는 생로병사라 하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요. 그런데 그대는 이 중에서 오직 늙음만을 부정하려 하오. 태어남은 축복이라 여기고 죽음은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면서도 늙음만은 막으려 하오. 왜 그러한가? 그것은 이 세상이 그대에게 거짓을 가르쳤기 때문이오. 이 세상은 그대에게 이렇게 말했소. 젊음이 아름답다. 늙음은 추하다. 젊음은 가치 있다. 늙음은 쓸모없다.
젊음을 유지하라. 늙음을 감추어라. 그대는 이 말들을 믿었소. 평생을 그 말들 속에서 살았소. 그리고 이제 그대 자신이 늙어가자 그대는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었소. 그대여,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소. 그대는 단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고 있을 뿐이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변화를 실패라 부르고 그대는 그것을 믿어버렸소. 나는 그대에게 말하오. 세상이 틀렸소. 늙음은 실패가 아니오. 늙음은 또 다른 완성이오. 그대여, 나는 젊은 제자들에게도 늘 이렇게 가르쳤소. 태어난 것은 반드시 늙는다. 늙은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것은 슬픈 말이 아니오. 이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오. 진실을 보지 못할 때 사람은 헛된 꿈을 꾸오. 나는 늙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언제까지나 젊을 것이다.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꿈을 꾸오. 그리고 그 꿈이 깨질 때 깊은 절망에 빠지오. 하지만 그대여, 처음부터 진실을 알았다면 어땠겠소? 처음부터 나는 언젠가 늙을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그렇다면 늙음이 찾아왔을 때 그대는 놀라지 않았을 것이오. 아, 그 시간이 왔구나 하고 조용히 받아들였을 것이오. 진실을 아는 것, 그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오. 그대여, 나는 그대에게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겠소. 어느 정원에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었소. 붉고 향기로운 꽃이었소. 사람들이 그 꽃을 보러 왔고 칭찬했소.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얼마나 완벽한가. 정원사는 자랑스러웠소. 그런데 시간이 흘렀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자 꽃이 피 시들기 시작했소. 붉던 색이 바래고 꽃이 피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소. 정원사는 슬펐소. 아, 내 아름다운 꽃이 죽어가는구나. 그는 시든 꽃잎을 떼어내고 물을 더 주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소. 하지만 꽃은 계속 시들어갔소. 그대여, 이 정원사의 슬픔은 무엇 때문이었겠소? 꽃이 지기 때문이었겠소? 아니요. 꽃이 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꽃이 영원히 피어있기를 바랐기 때문이요. 만약 정원사가 처음부터 알았다면 어땠겠소? 꽃은 피면 반드시 진다. 그것이 꽃의 본성이다. 이것을 알았다면 꽃이 필 때 기뻐하되 집착하지 않았을 것이요. 꽃이 질 때 슬퍼하되 절망하지 않았을 것이요. 아, 이 꽃도 제 역할을 다했구나. 아름답게 피었고 이제 아름답게 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이요. 그대여, 그대의 몸도 이와 같소. 그대의 몸은 한때 젊고 아름다웠소. 피어있는 꽃과 같았소. 그런데 이제 그 꽃이 지고 있소.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오. 그런데 그대는 정원사처럼 슬퍼하고 있소. 왜 나는 늙는가? 왜 나는 시들어가는가? 그대여, 꽃이 지는 것이 꽃의 실패가 아니듯 그대가 늙는 것도 그대의 실패가 아니오. 그것은 단지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일 뿐이오. 그대여, 다시 묻겠소. 그대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늙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늙음이 가져올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이요. 늙음 그 자체가 아니라 늙음이 가져올 것들을 두려워하오. 쓸모 없어질까봐, 버림받을까봐, 존중받지 못할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혼자가 될까봐, 고통스러울까봐, 죽음이 다가올까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오. 그대여, 이것은 늙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오. 이것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오. 그대는 늙음을 통해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운 것이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아름다움을 잃고, 능력을 잃고, 지위를 잃고,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운 것이오. 그런데 그대여, 내가 묻겠소. 그대가 가진 것 중에 영원히 그대의 것인 것이 있었소?
그대의 젊음이 영원했소? 그대의 건강이 영원했소? 그대의 아름다움이 영원했소? 아니요. 처음부터 영원한 것은 없었소. 그대는 단지 그것들을 잠시 빌려 쓴 것이오. 젊음도, 건강도, 힘도, 아름다움도 모두 그대가 잠시 빌린 것이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돌려줄 시간이 온 것이오. 빌린 것을 돌려주는 것이 무슨 상실이겠소? 그것은 단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오. 그대여, 나는 그대에게 또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겠소. 한 사람이 긴 여행을 떠났소. 여행을 시작할 때 그는 짐을 꾸렸소. 옷도 넣고, 신발도 넣고, 책도 넣고, 여러 가지를 넣었소. 처음에는 그 짐이 괜찮았소. 젊고 힘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행이 길어지자 짐이 점점 무거워졌소.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휘고, 걸음이 느려졌소. 그는 생각했소. 이 짐을 덜어야겠다. 그래서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소. 가장 먼저 쓰지 않는 옷을 꺼냈소. 그 다음 다 읽은 책을 꺼냈소. 필요 없는 물건들을 하나씩 내려놓았소. 그러자 짐이 가벼워졌소. 어깨가 편해지고 걸음이 가벼워졌소. 그는 깨달았소. 아, 덜어내는 것이 이렇게 편한 일이구나. 그대여, 늙음이란 바로 이것이오.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서 짐을 덜어내는 과정이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갔소. 욕심도, 집착도, 자존심도, 경쟁심도. 나는 이래야 한다. 나는 저래야 한다는 생각들도. 그런데 이제 그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가 온 것이오. 이것은 상실이 아니오. 이것은 해방이오. 그대가 내려놓는 것은 그대를 무겁게 했던 것들이오. 그대가 잃는 것은 그대를 괴롭혔던 것들이오. 왜 그것을 두려워하겠소? 그대여, 그대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소? 젊었을 때의 나는 가치 있었다. 하지만 늙은 지금의 나는 가치가 없다. 이것은 얼마나 슬픈 생각인가. 그대는 스스로에게 가치의 조건을 붙이고 있소. 젊고, 아름답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소. 그대여, 그것은 진실이 아니오. 그대의 가치는 그대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소. 그대의 가치는 그대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달려 있지 않소. 그대의 가치는 그대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소. 그대는 태어났소. 그대는 이 세상에 왔소. 그대는 숨 쉬고 있소. 그것만으로 그대는 이미 귀한 존재이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대 안에는 더 많은 것이 쌓여.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고, 이해가 쌓여. 젊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젊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어. 그대여, 이것이 늙음의 선물이오. 세상은 이것을 보지 못하오. 세상은 오직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보오. 젊은 피부, 탄탄한 근육, 빠른 움직임. 그런 것만을 가치 있다고 여기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 그대 안에 쌓인 세월. 그대가 겪어온 삶. 그대가 이겨낸 고통. 그대가 깨달은 진리. 이것이 진정한 가치이오. 그대여,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시오. 밝고, 뜨겁고, 강렬하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오. 그것이 낮의 빛이오. 그런데 해가 지면 어떻게 되는가? 어둠이 오는가? 아니요. 달이 떠오르오. 달빛은 햇빛과 다르오. 부드럽고 고요하고 은은하오. 낮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보이오. 낮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리오. 그대여, 늙음이란 바로 이것이오.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것과 같소. 젊음의 강렬한 빛이 지고 늙음의 고요한 빛이 떠오르는 것이오. 이것은 어둠이 아니오. 이것은 다른 종류의 밝음이오. 젊음의 빛 속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늙음의 빛 속에서 보이기 시작하오.
삶의 의미가 보이고, 관계의 소중함이 보이고, 매 순간의 귀함이 보이오. 젊을 때는 너무 빨리 달렸소. 너무 많은 것을 쫓았소.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쳤소. 하지만 이제 걸음이 느려졌소. 그리고 그 느린 걸음 속에서 비로소 그대는 보기 시작하오. 길가의 작은 꽃을, 스쳐가는 바람을, 누군가의 미소를. 이것이 늙음이 주는 선물이오. 2부 두려움의 근원. 그대여, 이제 나는 그대에게 두려움의 진짜 뿌리에 대해 말하려 하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늙음인가? 아니면 늙어가는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인가? 나는 그대에게 말하오. 늙음 자체는 고통이 아니오. 늙음을 거부하는 마음이 고통이오. 이것을 깊이 들으시오. 늙음 자체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주름이 생기는 것이 고통인가? 아니요. 주름이 생긴 내 얼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고통이오. 머리가 휘어지는 것이 고통인가? 아니요. 흰 머리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고통이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고통인가? 아니요. 예전의 나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고통이오. 그대여, 보시오. 고통은 늙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오. 고통은 집착에서 오는 것이오. 그대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소? 젊었던 나, 아름다웠던 나, 강했던 나, 능력 있었던 나, 인정받던 나, 필요했던 나. 그대는 그 옛날의 나를 놓지 못하고 있소.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그대는 그 옛날의 나를 찾고 있소.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저랬었는데, 그리고 지금의 나를 보며 한숨을 쉬오. 나는 이제 그렇지 않구나. 그대여, 이것이 괴로움이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을 붙잡으려는 것이. 내가 그대에게 묻겠소. 어제의 햇빛을 오늘 다시 볼 수 있소? 지난 봄의 꽃을 이번 가을에 다시 피울 수 있소? 없소. 그것은 불가능하오. 그런데 왜 그대는 지나간 젊음을 지금 다시 가지려 하는가? 그것 역시 불가능하오. 그대여, 나는 그대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옛날 한 여인이 있었소. 그녀는 젊었을 때 아름다웠소.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었소. 사람들이 그녀를 보러 왔고 그녀는 그 시선들을 즐겼소. 그런데 세월이 흘렀소.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었소.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흰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소. 그녀는 두려웠소.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아름답다고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녀는 온갖 방법을 다 썼소. 분을 두껍게 바르고 머리를 검게 물들이고 젊은 옷을 입었소. 하지만 세월은 막을 수 없었소. 60이 되고 70이 되었소. 그녀는 점점 더 불행해졌소. 거울을 보는 것이 고통이었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소. 사람들이 늙은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그녀는 결국 집에만 틀어박혀 살게 되었소. 그대여, 이 여인의 불행은 무엇 때문이었겠소? 늙음 때문이었겠소? 아니요. 아름다웠던 나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소. 그녀는 젊었을 때의 자신을 놓지 못했소. 그래서 늙어가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했소. 만약 그녀가 그 집착을 놓았다면 어땠겠소? 나는 한때 아름다웠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녀는 훨씬 더 평온했을 것이오. 주름진 얼굴에도 미소를 지을 수 있었을 것이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오. 그대여, 그대도 이와 같지 않소? 그대도 옛날의 나를 놓지 못하고 있지 않소? 그대여, 나는 그대에게 말하오. 그대는 늙고 있소. 이것은 사실이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오. 그런데 그대가 늙는다고 해서 그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오. 나는 늙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몸은 변하고 있소. 얼굴이 변하고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기력이 떨어지오. 하지만 그대, 그 몸의 주인인 그대는 여전히 여기 있소. 생각하는 그대, 느끼는 그대, 사랑하는 그대, 슬퍼하고 기뻐하는 그대. 그 그대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소. 오히려 더 깊어졌을 것이오. 젊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오. 그대여, 이것이 진실이오. 몸은 늙지만 마음은 늙지 않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은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오. 마치 과일이 익어가듯. 처음에는 푸르고 딱딱하던 과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드러워지고 달콤해지듯.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오. 세월을 거치며 부드러워지고 깊어지고 넓어지오. 이것을 왜 두려워하겠소? 그대여, 세상 사람들은 말하오. 몸은 늙어도 마음만은 젊게 살아라. 이 말이 들리오? 나는 이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오. 왜 마음까지 젊어야 하는가? 왜 마음도 예전처럼 있어야 하는가? 마음도 자라고 변하고 깊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소? 20살의 마음과 60살의 마음이 같을 수 없소. 20살의 마음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욕망으로 들끓고 불안으로 흔들려. 60살의 마음은 이해로 차분하고 수용으로 고요하고 지혜로 단단하오. 이 둘은 다르오. 그런데 왜 60의 마음이 20살처럼 있어야 하는가? 그대여, 마음도 나이를 먹는 것이 자연스럽소. 아니, 나이를 먹는다는 표현도 옳지 않소. 마음은 익어간다고 하는 것이 맞소. 푸른 감이 홍시가 되듯, 딱딱한 배가 무르익은 배가 되듯, 그대의 마음도 세월을 거쳐 익어가는 것이오. 이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소.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하오. 나는 이제 익은 사람이다. 세월의 단맛을 아는 사람이다. 그대여, 내가 그대에게 묻겠소. 그대는 지금 젊었을 때보다 더 행복하오. 덜 행복하오? 많은 이들이 덜 행복하다고 대답할 것이오. 그리고 그 이유를 늙어서라고 말할 것이오. 하지만 그대여, 그것은 진실이 아니오. 그대가 덜 행복한 것은 늙어서가 아니오. 그대가 늙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요. 만약 그대가 지금의 나이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만약 그대가 지금의 몸, 지금의 얼굴, 지금의 기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만약 그대가 이것이 지금의 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대는 훨씬 더 평온할 것이오. 아니, 어쩌면 젊었을 때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제 그대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오.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오. 그대는 이제 그냥 있을 수 있어. 그 자체로 충분한 존재로 있을 수 있어. 이것이 늙음이 주는 자유이오. 그대여, 나는 그대에게 또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겠소. 산을 오르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오. 산을 오를 때는 힘이 드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땀이 흐르오. 그런데 정상에 올라서면 어떻게 되는가? 시야가 트이오. 아래를 내려다보면 자신이 걸어온 길이 보이오. 멀리 지평선까지 보이오. 그 순간 그 사람은 깨닫소. 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 모든 것을 지나왔구나.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는 평온이 있소. 그대여, 늙음이란 바로 이것이오. 인생이라는 산의 정상에 가까이 온 것이오. 이제 그대는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소. 그대가 살아온 모든 날들을 볼 수 있소.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이오. 아, 그때 그 일은 이런 의미였구나. 아, 그때 그 사람은 이런 마음이었구나. 아, 나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찾아오. 이것이 늙음의 선물이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시야. 그대여, 젊은이들은 아직 산을 오르는 중이오.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소. 그들에게는 아직 전체가 보이지 않소. 하지만 그대는 이제 높은 곳에 와 있소.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소.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시오. 저주로 여기지 마시오. 그대여, 나는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을 아오. 그대는 쓸모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오. 이제 아무도 그대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아 두려운 것이오. 자녀들은 다 컸고, 일터에서는 물러났고, 사회에서의 역할도 줄어들었소.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질문이 그대를 괴롭히오. 그대여, 내가 그대에게 묻겠소. 그대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만 가치가 있소? 그대가 쓸모 있기 때문에만 존재할 자격이 있소? 아니요. 그대는 존재 그 자체로 가치가 있소. 그대가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대는 이미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이요. 나무를 보시오. 오래된 나무는 이미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오. 꽃도 예전만큼 피우지 못하오. 하지만 그 나무가 쓸모없소? 아니요. 그 나무는 그늘을 주고 새들에게 쉴 곳을 주고 땅을 단단하게 해주오. 그 나무가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숲은 더 풍요로워지오. 그대도 이와 같소. 그대가 무언가를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그대가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되오. 그대의 존재 자체가 가르치며 그대가 살아온 삶이 가르치며 그대의 주름진 얼굴이 가르치며 젊은이들이 그대를 보며 배우오. 아, 저렇게 늙어가는 것이구나. 저렇게 세월을 견디는 것이구나. 그대의 존재 자체가 증언이오. 삶은 계속된다. 늙어도 삶은 계속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충분히 가치 있소. 3부 늙음의 공덕. 그대여, 이제 나는 그대에게 늙음의 공덕에 대해 말하려 하오. 세상은 늙음의 단점만을 말하오. 하지만 나는 그대에게 늙음의 덕을 말하려 하오. 귀 기울여 들으시오. 늙음에는 젊음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소. 첫째, 느림이요. 그대는 이제 느리오. 걷는 것도 느리고, 말하는 것도 느리고, 생각하는 것도 느릴 수 있소. 세상은 이것을 단점이라 하오. 하지만 나는 말하오. 이것이 축복이라고. 왜냐하면 느림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오. 젊을 때 그대는 너무 빨랐소. 바쁘게 달렸소. 그래서 많은 것을 놓쳤소. 길가의 꽃을 보지 못했소. 하늘의 구름을 보지 못했소. 사람들의 표정을 자세히 보지 못했소. 그저 목적지만 보고 달렸소. 하지만 이제 그대는 느리오. 그리고 그 느림 속에서 비로소 그대는 보기 시작하오. 작은 것들을, 사소한 것들을. 하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침의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모습. 차 한 잔의 따뜻함. 누군가의 안부 전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오. 이것이 늙음의 첫 번째 선물이오. 느림이 주는 섬세함. 둘째, 고요함이오. 젊을 때 그대의 마음은 시끄러웠소. 욕망으로 들끓고, 불안으로 흔들리고, 분노로 타올랐소. 이것을 가져야 해. 저것을 이뤄야 해. 나는 인정받아야 해. 나는 성공해야 해. 이런 소리들이 그대의 마음을 가득 채웠소. 그래서 그대는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지 못했소.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지만 이제 그대는 조금 더 고요해졌소. 욕망이 줄어들었소. 더 이상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않소. 더 이상 모든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소.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그대는 듣기 시작하오.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마음 깊은 곳의 울림을. 이것이 늙음의 두 번째 선물이오. 고요함이 주는 명료함. 셋째, 자유로움이오. 젊을 때 그대는 많은 것에 얽매여 있었소. 타인의 시선에, 사회의 기대에, 성공의 기준에. 그대는 항상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나를 무시하지 마.
그래서 그대는 자유롭지 못했소. 하지만 이제 그대는 어떠하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많지 않소. 이미 살아온 삶이 그대를 증명하고 있소. 이제 그대는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소.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소. 젊을 때는 할 수 없었던 말들을 이제 할 수 있소. 젊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선택들을 이제 할 수 있소. 이것이 늙음의 세 번째 선물이오. 나이가 주는 자유로움. 넷째, 깊이요. 젊을 때 그대의 경험은 넓었지만 얕았소. 많은 것을 겪었지만 그것을 소화할 시간이 없었소. 하나를 끝내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갔소. 그래서 그대는 많은 것을 알았지만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소. 하지만 이제 그대는 다르오. 이제 그대는 천천히 되씹을 수 있소. 과거의 경험들을 다시 꺼내볼 수 있소. 그때 그 일은 이런 의미였구나. 그때 그 사람은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제야 깨닫게 돼요. 이것이 늙음의 네 번째 선물이오. 세월이 주는 깊이. 다섯째, 연민이요. 젊을 때 그대는 판단했소.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게을러. 저 사람은 약해. 그대는 쉽게 판단하고 비난했소. 왜냐하면 그대는 아직 충분히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오. 하지만 이제 그대는 많은 것을 겪었소. 성공도 겪었고 실패도 겪었소. 기쁨도 겪었고 슬픔도 겪었소. 건강도 겪었고 병듦도 겪었소. 그래서 이제 그대는 이해하기 시작하오. 사람은 다 나름의 사정이 있구나. 사람은 다 나름대로 힘들구나. 그대는 더 이상 쉽게 판단하지 않소. 대신 이해하려 하고 받아들이려 하오. 이것이 늙음의 다섯 번째 선물이오. 고통이 가르친 연민. 그대여, 이 다섯 가지를 보시오. 느림, 고요함, 자유로움, 깊이, 연민. 이것들은 모두 늙음이 주는 선물이오. 젊음은 이것들을 줄 수 없소. 젊음은 빠름을 주고, 시끄러움을 주고, 얽매임을 주고, 넓이를 주고, 판단을 주오. 그것도 좋은 것이오. 그것도 필요한 것이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오. 인생의 다른 계절에는 다른 선물들이 있소. 그대여, 왜 그대는 봄의 선물만을 원하는가? 가을에도 가을의 선물이 있지 않소? 겨울에도 겨울의 선물이 있지 않소? 그대는 지금 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있소. 혹은 겨울로 접어들고 있을지도 모르오. 그렇다면 이 계절의 선물을 받으시오. 봄의 선물을 그리워하며 가을의 선물을 거부하지 마시오. 그대여, 나는 그대에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옛날 한 노인이 있었소. 그는 평생을 대장장이로 살았소. 쇠를 달구고 망치로 두드리고 칼과 농기구를 만들었소. 젊었을 때 그의 팔은 강했소. 하루 종일 망치질을 해도 지치지 않았소. 그가 만든 칼은 날카로웠고 농기구는 튼튼했소. 마을 사람들이 그를 찾았고 그는 자랑스러웠소. 하지만 세월이 흘렀소.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소. 망치질을 오래 하면 손이 떨렸소. 눈이 침침해져서 세밀한 작업이 어려워졌소. 그는 슬펐소. 나는 이제 쓸모없어졌구나. 어느 날 젊은 대장장이가 그를 찾아왔소. 스승님, 제가 칼을 만들었는데 잘 만든 것인지 봐주시겠습니까? 노인은 그 칼을 들여다보았소. 겉보기에는 훌륭해 보였소. 하지만 노인은 칼을 만져보고 빛에 비춰보고 가볍게 두드려 보았소. 그리고 말했소. 이 칼은 겉은 아름답지만 중심이 약하구나. 여기 이 부분에 틈이 있어. 오래 쓰면 부러질 게다. 젊은 대장장이는 놀랐소. 어떻게 아셨습니까? 노인은 미소 지었소. 나는 평생 쇠를 다뤘다. 이제 내 손에는 힘이 없지만 내 눈에는 경험이 쌓여 있지. 내가 만들 수는 없어도 볼 수는 있단다. 그대여, 이것이 늙음의 지혜요. 만들지는 못해도 볼 수 있소. 직접 하지는 못해도 가르칠 수 있소.
힘은 약해졌어도 눈은 밝아졌소. 이것이 나이의 가치요. 그대여, 세상은 늙은이를 쓸모없다고 여기오. 이제 일도 못하잖아. 이제 빠르지도 못하잖아. 이제 새로운 것도 못 배우잖아. 그래서 늙은이를 밀어내려 하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어리석기 때문이오. 세상은 하는 것만을 가치 있다고 여기오. 아는 것의 가치를 모르오. 있는 것의 가치를 모르오. 그대여, 그대는 이제 젊은이들처럼 빨리 달릴 수 없을지 모르오. 하지만 그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소. 젊은이들은 빨리 달리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오. 그대는 느리지만 길을 알고 있소. 이것이 누가 더 가치 있소? 둘 다 가치 있소. 다만 다른 종류의 가치일 뿐이오. 그대여, 나는 그대에게 늙음의 또 하나의 공덕을 말하려 하오. 그것은 비움이오. 젊을 때 그대는 채웠소. 지식을 채우고, 경험을 채우고, 재물을 채우고, 명예를 채웠소. 더 많이, 더 많이. 이것이 젊음의 노래였소. 그리고 그것도 필요한 과정이었소. 하지만 이제 그대는 채울 만큼 채웠소. 이제는 비울 때가 온 것이오.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집착하던 것을 놓고 욕심내던 것을 내려놓을 때이오. 그대여, 이것이 두려운가? 비우는 것이 상실처럼 느껴지는가? 아니요. 비움은 상실이 아니오. 비움은 오히려 얻는 것이오. 무엇을 얻는가? 가벼움을 얻소. 자유를 얻소. 평온을 얻소. 그대는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소. 이것도 가져야 해. 저것도 가져야 해. 그 짐이 그대를 짓눌렀소. 하지만 이제 그대는 그 짐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소. 이것은 더 이상 필요 없구나. 저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내려놓을 때마다 그대는 가벼워지오. 그리고 가벼워질 때마다 그대는 더 자유로워지오. 이것이 늙음의 축복이오. 비울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그대여, 젊은이들은 아직 이것을 모르오. 젊은이들은 아직 채우기에 바쁘오. 이것도 가져야 해. 저것도 이뤄야 해.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고 있소.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필요한 과정이오. 하지만 그대는 이미 그 과정을 지나왔소. 그대는 이제 다른 과정에 있소. 비우는 과정, 놓는 과정, 가벼워지는 과정.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이것이 바로 그대의 수행이오. 젊은이들의 수행이 채우는 것이라면 그대의 수행은 비우는 것이오. 둘 다 가치 있는 수행이오. 다만 다른 단계일 뿐이오. 그대여, 나는 그대에게 묻겠소. 그대는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소? 평생을 살며 무엇을 깨달았소? 아마도 그대는 이런 것들을 배웠을 것이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작은 것이 소중하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후회는 쓸모없다. 용서가 자유를 준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그대여, 이것들은 책으로 배울 수 없소. 말로만 들어서는 알 수 없소. 직접 살아봐야, 직접 겪어봐야 비로소 아는 것들이오. 그리고 그대는 이것을 알게 되었소. 세월을 통해, 고통을 통해, 기쁨을 통해. 이것이 그대의 지혜이요. 이것이 그대의 보물이요. 젊은이들은 아직 이것을 모르오. 그들은 아직 배우는 중이오. 하지만 그대는 이미 알고 있소. 그렇다면 그대의 역할은 무엇이겠소? 가르치는 것이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오. 존재로 가르치는 것이오. 그대가 사는 모습으로, 그대가 말하는 방식으로, 그대가 대하는 태도로. 젊은이들이 그대를 보며 배우게 하는 것이오. 아, 저렇게 늙어가는 것이구나. 아, 저렇게 세월을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아, 저 평온함이 나이의 선물이구나. 그대여, 그대의 존재 자체가 가르치며 그대가 어떻게 늙어가느냐가 다음 세대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이오. 사부 죽음을 향해 걸어가기. 그대여, 이제 나는 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말하려 하오.
늙음 뒤에 오는 것. 그대는 이것을 말하고 싶지 않을 것이오.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그대여, 피할 수 없는 것은 직면해야 하오. 두려워하면 할수록 그 두려움은 커지오. 하지만 직면하면 두려움은 줄어들기 시작하오. 그러니 함께 보도록 하자오. 죽음을. 그대여, 사람들은 늙음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오. 늙음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오. 그래서 늙음이 두려운 것이오. 나는 늙고 있다. 는 것은 곧 나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 는 뜻이니까. 그대여, 이것은 진실이오. 그대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소. 매일, 매 순간, 한 걸음씩. 이것을 부정할 수 없소. 그런데 내가 그대에게 묻겠소.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소? 60이 되어서? 70이 되어서? 아니요. 그대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왔소. 20살에도, 30살에도, 40살에도 그대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소. 다만 그때는 몰랐을 뿐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요. 젊을 때는 죽음이 멀게 느껴졌소. 나는 아직 젊어. 죽음은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했소. 하지만 이제 그대는 알고 있소.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그대여, 이것을 슬픈 일로만 볼 것이 아니오. 이것은 또한 귀한 깨달음이오.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돼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매 순간을 더 깊이 살게 돼요. 젊은이들은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하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도 있어. 그래서 오늘을 허비하오.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말해야지. 나중에 사랑해야지. 그리고 그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오. 하지만 그대는 이제 아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대는 오늘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소. 오늘 말해야지. 오늘 사랑해야지. 오늘 용서해야지. 이것이 죽음을 아는 자의 지혜이요. 그대여, 나는 그대에게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겠소.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걷고 있소. 한 사람은 이 길이 끝이 없다고 생각하오. 이 길은 계속될 거야. 천천히 걸어도 돼. 그래서 그는 주변을 보지 않고 걷소. 나중에 봐도 돼. 나중에 즐겨도 돼. 다른 사람은 이 길의 끝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아오. 이 길은 곧 끝날 거야. 그래서 그는 주변을 자세히 보며 걷소. 길가의 꽃을, 하늘의 구름을, 스쳐가는 바람을. 지금 보지 않으면 다시 볼 수 없을 거야. 그대여, 누가 더 풍요로운 여행을 하는 것이겠소? 끝을 모르는 사람이요. 끝을 아는 사람이요. 끝을 아는 사람이요. 그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요. 그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이요. 그대여, 그대도 이와 같소. 그대는 이제 끝을 보기 시작했소. 멀리, 희미하게나마 길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소.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것을 슬퍼하지 마시오. 대신 이것을 계기로 삼으시오.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살라는 계기로. 그대여, 죽음은 적이 아니오. 죽음은 삶의 일부이오. 태어남과 죽음은 하나의 짝이오.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소.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오. 그런데 사람들은 태어남은 축복이라 여기면서 죽음은 저주라 여기오.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태어남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소. 하나만 가질 수 없소. 태어났다면 반드시 죽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오. 그대여, 내가 그대에게 묻겠소. 하루를 살 때 그대는 아침을 좋아하면서 밤을 싫어하오? 봄을 좋아하면서 겨울을 싫어하오? 아니요. 그대는 하루의 모든 시간을 받아들이고 1년의 모든 계절을 받아들이오. 아침도 좋고 저녁도 좋소. 봄도 좋고 겨울도 좋소.
각각의 시간에는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소. 그렇다면 왜 그대는 삶은 받아들이면서 죽음은 거부하는가? 삶과 죽음도 하루의 아침과 저녁과 같지 않겠소? 1년의 봄과 겨울과 같지 않겠소? 각각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소. 그대여, 나는 그대에게 죽음을 미워하려는 것이 아니오. 나는 그대에게 죽음이 좋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오. 다만 죽음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하는 것이오. 죽음은 끝이오. 이 몸의 끝, 이 삶의 끝. 하지만 그것이 전부의 끝인가? 나는 이것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소. 윤회에 대해, 다음 생에 대해, 업보에 대해. 하지만 그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소. 지금 그대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든 없든 그대에게 지금 주어진 것은 이 삶이오. 이 순간이오. 이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 두려움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평온 속에서 살 것인가? 죽음을 부정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받아들이며 살 것인가? 그대여, 나는 그대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옛날 한 노인이 정원에서 나무를 심고 있었소.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소. 노인장, 왜 나무를 심으십니까? 이 나무가 자라려면 10년은 걸릴 텐데. 노인장께서 그때까지 살아계실지 어떻게 아십니까?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소. 그것이 무슨 상관이오? 나는 내가 먹을 과일을 위해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오. 나는 나무를 심는 기쁨을 위해 나무를 심는 것이오. 그리고 훗날 누군가 이 그늘에서 쉬고 이 과일을 먹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하오. 그대여, 이것이 죽음을 받아들인 자의 모습이오. 내가 이것을 다 누리지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오? 지금 심는 것이 의미 있소. 지금 사랑하는 것이 의미 있소. 지금 살아있는 것이 의미 있소.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해도 과정 자체가 의미 있소. 그대여,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오. 오히려 반대이오. 죽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대는 온전히 살 수 있소. 왜냐하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움츠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오. 더 이상 아직 시간이 있어 라며 미루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오.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기 때문이오. 그대여, 내가 그대에게 묻겠소. 만약 오늘이 그대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대는 무엇을 하겠소? 아마도 그대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겠습니다.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겠습니다. 햇빛을 느끼고, 바람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여, 왜 오늘 그것을 하지 않는가? 왜 내일을 기다리는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시오. 그러면 그대는 내일을 온전히 살게 될 것이오. 후회 없이 살게 될 것이오. 그대여, 늙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보시오. 늙음이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오. 하지만 동시에 늙음이란 삶을 완성해가는 것이오. 그대는 지금 그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소. 이 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 찬 장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평온과 감사로 가득 찬 장으로 쓸 것인가? 그것은 그대가 선택할 수 있소. 나이는 그대가 선택할 수 없소. 늙음도 그대가 막을 수 없소. 죽음도 그대가 피할 수 없소.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그대가 선택할 수 있소. 오부 노화를 받아들이는 법. 그대여, 이제 나는 그대에게 구체적으로 묻겠소. 어떻게 하면 늙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소?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소? 이것은 단순히 받아들여라 라고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오.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오. 그러니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오. 첫째, 진실을 보는 것이오. 그대여, 거울을 보시오. 있는 그대로 보시오.
주름진 얼굴을, 흰 머리를, 처진 피부를. 보고 싶지 않더라도 보시오. 회피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보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오. 보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오. 이것이 지금의 나다. 이것이 나의 진실이다. 처음에는 괴로울 것이오. 아,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슬픔이 밀려올 것이오. 괜찮소. 그 슬픔을 느끼시오. 부정하지 마시오. 슬픔을 느끼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두시오. 그리고 계속 보시오. 매일 보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그대는 익숙해질 것이오. 아, 이것이 나구나. 이것도 나구나. 그리고 익숙해지면 받아들여질 것이오. 둘째, 비교를 멈추는 것이오. 그대여, 그대는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소? 젊었을 때의 자신과? 또래의 다른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과? 비교를 멈추시오. 비교는 괴로움만을 낳소. 그대는 그대일 뿐이오. 젊었을 때의 그대와 비교할 필요가 없소.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오. 꽃이 필 때와 꽃이 질 때를 비교하지 않듯이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를 비교하지 마시오. 각각의 시기에는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소. 또래와도 비교하지 마시오. 저 사람은 나보다 젊어 보이는데, 저 사람은 아직 건강한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고,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는 것이오. 각자의 길은 다르오. 비교는 그저 그대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오. 셋째,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오. 그대여,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오.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나는 오늘도 숨 쉬고 있다. 나는 오늘도 하루를 볼 수 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이것은 기적이오. 그대의 심장은 밤새 뛰었소. 그대의 폐는 밤새 숨 쉬었소. 그대의 몸은 밤새 그대를 살려냈소. 이것에 감사하시오.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작은 것에 감사하시오. 따뜻한 햇살에, 맛있는 식사에, 편안한 의자에, 친절한 말 한마디에. 감사는 그대의 시선을 받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잃은 것에서 남은 것으로. 그대가 감사할 때 그대는 비로소 그대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돼요. 넷째, 내려놓는 것을 배우는 것이오. 그대여, 그대는 평생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았소. 이제는 놓을 때가 되었소.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먼저, 젊음에 대한 집착을 놓으시오. 나는 다시 젊어질 수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시오. 그리고 젊음을 되찾으려는 모든 헛된 노력을 멈추시오. 그것은 그대를 지치게 할 뿐이오. 다음,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을 놓으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을 걱정하지 마시오. 그대가 그대의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가 더 중요하오. 그리고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을 놓으시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약해도 괜찮다. 나는 도움이 필요해도 괜찮다. 이것을 받아들이시오. 마지막으로, 통제하려는 집착을 놓으시오. 그대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소. 그대는 늙음을 막을 수 없고, 시간을 멈출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소. 이것을 받아들이고 흐름에 맡기시오. 다섯째, 지금에 집중하는 것이오. 그대여, 그대는 과거에 살고 있지 않소?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할 수 있었는데, 과거는 이미 지나갔소. 다시 돌아갈 수 없소. 과거에 머물지 마시오. 또한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지도 마시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더 늙으면 어떻게 하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소. 그것을 걱정해봐야 소용없소. 그대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이오. 이 순간, 이 호흡, 이 하루. 지금에 집중하시오.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소? 지금 무엇을 보고 있소? 지금 누구와 함께 있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으시오. 그러면 과거도 미래도 그대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오. 여섯째, 의미를 찾는 것이오. 그대여, 그대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으시오.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의 삶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대가 쓸모없는 것은 아니오. 그대의 삶은 여전히 의미 있소. 다만 그 의미가 바뀌었을 뿐이오. 젊을 때의 의미는 이루는 것이었을지 모르오. 하지만 이제 그대의 의미는 있는 것일 수 있소. 누군가의 할아버지, 할머니로 있는 것. 누군가의 친구로 있는 것. 누군가의 이웃으로 있는 것. 그대가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이요. 또한 그대는 이제 더 깊은 것을 추구할 수 있소. 진리를 구할 수 있소. 지혜를 닦을 수 있소. 자비를 실천할 수 있소. 이것이 그대의 새로운 의미가 될 수 있소. 일곱째,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오. 그대여, 혼자 있지 마시오. 늙음을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시오.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그들에게 연락하시오. 그들을 만나시오. 이야기를 나누시오. 나는 이제 늙어서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봐.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마시오. 그대의 존재는 짐이 아니오. 그대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소. 그대는 관계 속에 있을 자격이 있소. 연결되어 있을 때 그대는 덜 외롭고 덜 두렵고 더 단단할 것이오. 여덟째, 몸을 돌보는 것이오. 그대여, 비록 그대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해도 여전히 돌봐야 하오. 아니,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돌봐야 하오. 늙은 몸은 젊은 몸보다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오. 그러니 그대의 몸을 사랑으로 돌보시오. 적절히 움직이시오. 무리하지 말되 너무 움츠리지도 마시오. 그대의 몸이 할 수 있는 만큼 움직이시오. 잘 드시오. 맛있게 드시오. 감사하며 드시오. 잘 쉬시오. 충분히 주무시오. 그대의 몸은 평생 그대를 섬겼소. 이제 그대가 그 몸을 섬길 때요. 사랑으로, 감사로. 아홉째, 아름다움을 다시 정의하는 것이오. 그대여,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을 믿지 마시오. 세상은 젊음만을 아름답다 하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이와 무관하오. 주름진 얼굴도 아름다울 수 있소. 그 주름 하나하나의 삶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오. 흰 머리도 아름다울 수 있소. 그것은 세월의 증표이기 때문이오. 느린 걸음도 아름다울 수 있소. 그것은 여유의 표현이기 때문이오. 그대여, 그대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오. 거울을 보되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대 자신의 기준으로 보시오. 이 주름은 웃으며 살아온 증거다. 이 흰 머리는 고생하며 살아온 증표다. 이 몸은 나를 평생 지탱해온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오. 그러면 그대는 그대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것이오. 열번째, 용서하는 것이오. 그대여, 그대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소? 그대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그대를 배신한 사람들을, 그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는 용서할 때가 되었소. 남은 시간을 원한을 품고 살지 마시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오. 용서는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오. 용서할 때 그대는 자유로워지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 자신을 용서하시오. 그대가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실수들을, 그대가 하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것들을.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때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이렇게 말하며 그대 자신을 용서하시오. 마무리 설법 익어가는 시간. 그대여,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소. 늙음에 대해, 두려움에 대해, 죽음에 대해, 받아들임에 대해. 이제 나는 이 설법을 마무리하려 하오. 그대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라며. 그대여, 다시 한번 묻겠소.
그대는 왜 늙음을 두려워했소? 이제 그대는 알 것이오. 그대가 두려워한 것은 늙음 그 자체가 아니었소. 그대가 두려워한 것은 상실이었소. 젊음의 상실, 아름다움의 상실, 힘의 상실, 인정의 상실. 하지만 그대여, 그것들은 원래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그대는 단지 잠시 빌려 쓴 것이오. 그리고 이제 제자리로 돌려주는 것이오. 이것은 상실이 아니오. 이것은 자연스러운 순환이오. 그대여, 내가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겠소. 과일나무를 생각해 보시오. 봄이 오면 꽃이 피오. 아름답고 화려하오. 사람들이 와서 감탄하오.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하오. 푸르고 생기가 넘치오. 그늘을 만들고 시원함을 주오. 가을이 되면 열매가 익소. 달고 풍성하오. 사람들이 와서 따먹고 기뻐하오. 겨울이 되면 잎이 지고 가지만 남소. 앙상하고 쓸쓸해 보이오. 그대여, 겨울의 나무는 쓸모없소? 아니요. 겨울의 나무는 쉬고 있는 것이오. 다음 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오. 뿌리는 땅속 깊이 내려가고 힘을 비축하고 있소. 봄의 꽃, 여름의 잎, 가을의 열매, 겨울의 쉼. 이 모든 것이 나무의 삶이오.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소. 어느 하나도 다른 것보다 덜 가치 있지 않소. 그대여, 그대의 삶도 이와 같소. 젊음은 봄과 여름이었소. 화려하고 생기가 넘쳤소. 늙음은 가을과 겨울이오. 익어가고 쉬어가는 시간이오. 이 모든 것이 그대의 삶이오. 그대여, 나는 그대에게 말하오. 그대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소. 그대는 아직 여기 있소. 숨 쉬고 있소. 생각하고 있소. 느끼고 있소. 그렇다면 그대의 삶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오. 다만 다른 방식으로.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여전히 의미 있게. 여전히 가치 있게. 여전히 아름답게. 그대여, 남은 시간을 버티는 시간으로 만들지 마시오. 남은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만들지 마시오. 언제 끝날까?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세지 마시오. 대신 남은 시간을 익어가는 시간으로 만드시오. 과일이 익듯이, 술이 익듯이. 그대도 익어가시오. 더 부드럽게, 더 깊게, 더 달콤하게. 이것이 그대의 마지막 수행이오. 익어가는 수행. 완성되어가는 수행. 그대여, 늙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소. 그 얼굴에는 평온이 있소. 주름이 있어도 평온하오. 흰 머리가 있어도 평온하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싸우지 않기 때문이오. 더 이상 시간과 싸우지 않고, 자연과 싸우지 않고,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기 때문이오. 그 사람은 흐름에 몸을 맡겼소. 강물에 몸을 맡긴 사람처럼 저항하지 않고 흐름을 따라가오. 그러면 강물은 그 사람을 바다로 데려가오.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대여, 그대도 이렇게 되시오. 흐름에 몸을 맡기시오. 늙음의 흐름에, 시간의 흐름에, 삶의 흐름에. 저항하지 마시오. 받아들이시오. 그러면 그대도 평온해질 것이오. 그대여, 나는 그대가 이 설법을 듣고 무엇을 느꼈는지 궁금하오. 혹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소? 혹시 두려움이 조금 줄어들었소? 혹시 나도 괜찮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소? 그렇다면 나는 기쁘오. 하지만 그대여, 이것을 알아야 하오. 마음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소. 그대는 평생을 늙음을 두려워하며 살았소.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오. 괜찮소. 천천히 가시오. 조금씩 변해가시오. 오늘 이 설법을 듣고 마음 한구석에 작은 씨앗이 심어졌소. 어쩌면 늙음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닐지도 몰라. 이 작은 씨앗을
이 씨앗이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하오. 물을 주어야 하오. 어떻게 물을 주겠소? 그대가 매일 이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이오. 거울을 볼 때 이것이 나다라고 말하는 것이오. 주름을 볼 때 이것은 내가 살아온 증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오. 몸이 아플 때 이 몸도 나의 일부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물을 주시오. 그러면 그 씨앗은 자랄 것이오.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 그대에게 그늘을 줄 것이오. 그대여, 나는 그대를 믿소. 그대는 이미 많은 것을 이겨낸 사람이오. 그대는 삶의 많은 고통을 견뎌낸 사람이오. 그렇다면 이것도 이겨낼 수 있소. 늙음에 대한 두려움도. 나는 그대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오. 그대 안에는 힘이 있소. 세월을 견뎌온 힘이, 고통을 이겨낸 힘이. 그 힘을 믿으시오. 그리고 그 힘으로 이제 마지막 산을 넘으시오. 두려움의 산을. 그 산 너머에는 평온이 있소. 그대를 기다리고 있소. 그대여, 이제 나는 이 설법을 마치려 하오. 마지막으로 그대에게 축원을 하나 드리겠소. 귀 기울여 들으시오. 그대여, 그대가 늙어가는 모든 날에 평온이 함께하기를. 그대가 거울을 볼 때마다 자비로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대의 주름 하나하나가 그대가 살아온 삶의 아름다운 증거이기를. 그대의 흰 머리 하나하나가 그대가 견뎌온 세월의 귀한 표시이기를. 그대의 느린 걸음이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표현이기를. 그대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그대가 밤에 눈을 감을 때마다 오늘도 잘 살았음에 만족할 수 있기를. 그대가 과거를 돌아볼 때 후회보다 감사가 더 많기를. 그대가 미래를 바라볼 때 두려움보다 평온이 더 크기를. 그대가 현재를 살 때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기를. 그대가 사람들을 만날 때 부끄러움 없이 당당할 수 있기를. 그대가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고 고요할 수 있기를. 그대의 몸이 아플 때 그 아픔을 원망이 아닌 연민으로 대할 수 있기를. 그대의 마음이 흔들릴 때 금방 중심을 되찾을 수 있기를. 그대가 무언가를 잃을 때 그것이 상실이 아닌 내려놓음임을 알 수 있기를. 그대가 무언가를 얻을 때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기를. 그대의 남은 시간이 기다림이 아닌 익어감이기를. 그대의 마지막 날이 후회가 아닌 완성이기를. 그리고 그대가 이 삶을 떠날 때 평온히 미소 지으며 떠날 수 있기를. 그대여, 나는 그대와 함께 이긴 여정을 걸었소. 이제 그대는 혼자 걸어가야 하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는 혼자가 아니오. 이 가르침이 그대와 함께 있을 것이오. 그대가 흔들릴 때마다 이 설법을 기억하시오. 늙음은 적이 아니다. 늙음은 삶의 일부다. 나는 늙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이 나이도 괜찮다. 이것을 기억하시오. 그리고 한 걸음씩 걸어가시오. 천천히, 꾸준히, 평온하게. 나는 그대를 믿소. 그대는 잘할 것이오. 그대는 잘 늙어갈 것이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름답게 완성될 것이오. 그대여, 가시오. 평온히 가시오. 그리고 기억하시오. 그대는 소중한 존재이오.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소중한 존재이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대여, 이것으로 오늘의 설법을 마치오. 그대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그대의 남은 삶이 축복이기를. 고맙소, 그대여. 이 늙은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어서. 이제 가시오. 그리고 잘 사시오.